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성 선교사입니다. 어, 여기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 오랜만에 형님들과 누님들을 만나러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항상 이곳에 설 때마다 들고요. 네, 권혁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시고, 좋은 목자이고, 좋은 코치시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혁구 목사님과 함께 태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함께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같이 돌아다니고 나서 권혁구 목사님에 대해서 든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같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쉬운 소리도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는 최선을 보시고, 또 제가 얼마나 단점들이 많겠습니까? 단점을 보지 않고 정말 장점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장점만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사가 됩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게 제가 천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천사로 만들어 주시니 제가 마치 날개를 달고 사역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부모님과 실랭이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교회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가장 황금 시간이죠. 친구들은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왜 저는 주일날, 꼭 주일에, 토요일도 아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부모님은 위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나는 밑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재미도 없고, 내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긴 학교 친구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 저 교회 안 갈래요 하다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를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다른 거는 인정합니다. 내가 이건 잘못했지. 맞으면서도 반성하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 간다고 매를 맞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에 가야 되냐라고 이유를 물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인데 어머니도 똑같았대요. 제가 40이 되고 어느 날 밥을 같이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민성아, 사실은 나도 교회 안 간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때려서 미안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맞는 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있다면 정말 나타나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제가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모든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청년들, 중고등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생은 나오지 않는 금요 철야까지도 제가 나가면서, 아이는 저와 학생회장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금요 철야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느낀 적은 딱 그 시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복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복싱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유소년들에게 복싱을 가리켜서 이제 국가대표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공설운동장에 가서 매일마다 1시간씩 뛰고 줄넘기를 하고 맨날 복싱 연습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고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유도를 장려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유도부 선배님과 같이 거기를 쓰다가 목조르기도 자주 당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복싱부는 5명인데 유도부는 한 50명 됐습니다. 예, 상대를 할 수가 없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주변의 선배들은 대부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반에 들어가면 뭐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뒷배경에는 복싱부 선배들이 있고 그분들은 전국체전 나가서 뭐 동메달도 따고 뭐 이러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면 그런 습성들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부모님의 회초리를 맞는 게 싫어서 온 교회. 내가 앉았는데 찬양은 그냥 따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에 남는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설교도 제 안에 마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경험에 남는 게 있었겠죠. 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제가 한 행동은 예배에 나가기 싫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옆에 있는 친구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옆 친구도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얘도 엄마가 그 교회 안 가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리는 애가 분명해. 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그냥 툭툭 쳐요. 오기 싫은 교회, 그래 재미라도 있어보자. 그래서 친구를 칩니다. 그럼 친구를 치면 왜 그래? 그럼 옆 그 다른 애 치고. 근데 이러면서 계속 있다가 그렇게 잠자던 친구가 하나둘씩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특별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민석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오면 다른 애들이 안 오기 시작해. 우리 어떡할 거냐? 그렇게 특별 회의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작정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 삶으로 따지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분을 아직 만나진 않는데 아직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최정섭이라고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같은 선배님이죠.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의 특징은 뭐냐면 키가 나랑 비슷했어요. 고2인데 중2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 이 옆머리에 오른쪽 머리에 이렇게 그 땜빵이라고 하나요? 일자로 땜빵이 아주 길게 있어요. 마치 그것을 보면 생각나는 게 저금통. 아주 500원짜리 하나 정확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어이 저금통 형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선배가 저를 보면서 웃어요. 보통 고등학교 정도 되는 선배면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화를 낼 거예요. 아니면 뭐 주먹을 들고 저를 치겠죠. 그 선배는 제가 복싱을 배우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 선배는 제가 저금통이라고 놀릴 때마다, 아니면 제가 얘기하기도 싫어서 500원짜리 동전을 들어서 머리에 놓으려고 할 때마다 그 선배의 반응은 제가 알던 선배와 항상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놀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맨날 놀렸어요. 만날 때마다. 근데 그 선배는 아주 독특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항상 웃어줬어요. 제가 괴롭혀도 웃어주고 제가 놀려도 웃어주고, 그 항상 제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렀어요. 민성아. 그 선배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선배를 만났는데 학생회장이니까 빨빨거리면서 모든 사역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뭐 어른 예배든 뭐 중고등부 예배든 가장 많이 일하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예배에.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 선배 때문에 있다.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저 선배하고 똑같을 것이다. 저 선배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요철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 그랬잖아요. 금요철야에 갔는데 그 당시 20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른들이었어요. 목사님 이름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초청 강사분입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한 설교 주제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 주세요. 그때 당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선교사님의 간증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 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갑자기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금요철야 어른 예배, 어른 기도회에 따라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200명의 어른들 가운데 아이 혼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났는데 뻘쭘하더라고요. 왜 아무도 안 일어나지? 아, 일어나면 안 되는 건가? 다시 앉아야 되나? 근데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 다시 앉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있었던 일은 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서원했던 선교사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버려 본 적도 없고 그 꿈을 버려본 적도 없이 한 길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멘토도 없고 셀리더도 없고 그냥 제가 알았던 거는 예수님이 있다면 저 선배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예수님, 선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뿐이죠.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 선배는 심지어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삶, 한 사람의 삶. 마지막 들은 소식은 그 선배가 뭐 경마 선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키가 작았거든요. 아마 저금통인 그 트레이드 마켓을 휘날리면서 아마 경주마를 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선교사가 되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삶을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 삶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인 한 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이 그 중학교 2학년의 소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도 선교가 가고 싶었어요. 이제 선교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이제 선교사가 너무나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알고 싶었는데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모두 이제 흩어지는 곳이고 수목원교회였기 때문에 교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교구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을 갔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선교라고 적혀있는 단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좋은 씨앗, 또 자세히 보니까 좋은 씨앗이라는 선교사의 전기도 있더라고요. 마리아나 슬로컴이라고 하는 첼탈 인디안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교사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선교사였는데 남편이 먼저 일찍 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그 첼탈 인디언 사역을 남편을 대신해서 전우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녀의 삶이 적혀있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씨앗. 이것은 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그 첼탈 인디안들에게 갔을 때 첼탈 인디안이 복음을 번역한 단어가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좋은 씨앗이 열매 맺어서 그 첼탈 인디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 이후로 선교라는 단어들을 계속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 안에 선교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안에 꿈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국민일보 신문을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국민일보를 이제 읽으셨는데 그걸 열다 보니까 광고란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뭐 지금은 아신대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교학과라는 단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여기다 내가 갈 곳. 다른 데는 선교학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쯤 되니까 국내에 선교학과가 전국에 3개가 있더라고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세대학교, 그래서 한국성서대학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가야겠다. 제 성적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네, 중학교 2학년 때 갖고 있었던 그 작은 삶, 작은 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냥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드렸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연습을 하고 있는 거를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다가 좀 멋쩍스럽게 김연아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아나운서가 빨리 달려가서 질문을 김연아 선수에게 했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도대체 훈련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넘어진 상태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훈련하는데 뭔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죠. 선교사, 그냥 하는 겁니다. 김민성 선교사님, 어떤 생각으로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내가 열심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그것들을 볼 때 선교라는 단어만 가지고 계속 걸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습니다. 신문을 또 펼쳤는데 거기에 광고가 하나 있는데 단기 선교 써져 있는 거예요. 비전 트립. 그 글자를 딱 본 순간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때 돈도 없고, 돈은 용돈 받은 거 다 그 선교에 관련된 책을 샀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 비전 트립인 겁니다. 그래서 00명을 모집한대요. 00명? 그럼 몇 명이지? 선착순이래요. 00명인데 선착순 몇 명이지? 그래서 부모님께 빨리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나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건데 단기 선교를 너무나도 체험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진심을 담아, 14살의 진심을 담아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그럼 한번 전화해볼게. 그리고 부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고 나서 저희를 진지한 얼굴로 쳐다보니 한마디를 하십니다. 민성아, 안 가면 안 돼. 300만 원이래요. 3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도대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군대를 갔다 왔군요. 군대를 갔다 와서 25살 때, 24살 때군요. 24살 때 학교에 복귀를 했는데 일본 단기 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나도 가겠어 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우리는 학생이니까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일본에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당시 아랍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아랍어는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태국어는 좀 쉽다 그래서 태국어로 이제 전향을 하고, 이제 마침 거기 같이 스터디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체험해 보러 가자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그때 좀 바빠가지고 모으지 못했고 부모님께 좀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보태주지 못한 그 단기 선교 비용을 부모님께서 대주시겠대요. 100만 원을. 그래서 부모님의 100만 원을 받아서 감사하게 비행기를 처음으로 그때 탑승하고 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가 타이항공 거의 30주년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추첨을 통해서 왕복 비행기 티켓표를 주는 그런 한 비행기당 한 명한테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단기 선교가 끝나고 다음 연도에 어학연수를 하러 1년 동안 들어갔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이 어떤 건가, 선교가 어떤 건지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개척의 기회를 제 이메일 마치고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군포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했고 그게 저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중학교 때 꿈꿨던 그 작은 꿈이,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인생이 제 입장에서는 작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천사로 보지 않겠어요? 권혁구 목사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의롭고 아름답고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큰 계획,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부르심에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삶으로 이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선교 활동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선교라고 하면 저는 좀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그 오지에서 곡식이 익어가는 그 추수를 해야 되는 그 추수밭에서 추수할 일꾼은 없고 저 혼자 가서 기타를 한 대 메고 주는 위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어느 순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무 선교의 개념이 없던 분이 없던 사람이 대학교 가서 선교를 배우자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선교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간증한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력이 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선교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꿈을 크게 그리게 하고 더 큰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걸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까지 바치리라, 자세는 좋지만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서 번아웃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트리플 악셀을 하다가 넘어지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가 거기에 응답을 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나는 후회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과연 적합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그 응답에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그 계획,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아주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뭔지 우리가 캐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미니스트리라고 하고요, 그걸 바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부르심대로 정확한 곳에서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기에 그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 능력은 풍성한 삶입니다. 이 영생은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영생을 주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선교, 그것은 미션입니다. 미션은 라틴어로 미시오입니다. 미시오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실 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한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지만 사실 구원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말들이 있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류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곳에 나의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일터에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셀에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건 한 가지는,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믿는 것 한 가지는, 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 비전에 동참을 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주권을 인정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뛰어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우리가 정확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 옆에 있는 남편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끔은 외계인 같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남편이 되고 그분의 아내가 된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비하신 그 사람을 천사로 바라보고 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입, 내게 주신 바디, 이 몸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내를 천사와 같이 바라볼 때,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아내를 천사로 볼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냥 부르심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마다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오늘 인상을 많이 쓰고 있어. 고민이 있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친구의 필요, 친구를 만나는 것, 내가 친구가 돼서 소주잔을 들고 소주를 마시는 그 친구 앞에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 불경스럽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쟤는 어둠의 자녀고 우린 빛의 자녀인데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을 합니까? 제가 술 마시면서 세상 한탄을 하는데 우리가 소주잔을 앞에 놓고 같이 있어도 됩니까? 제가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일 끝나고 소주를 마시던 그 외국인 근로자들, 사장님이 계시면 한국 사람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도와줄까봐 안 좋아하니까 사장님이 안 계신 8시, 9시, 10시에 그분들을 방문을 하면 다들 한 잔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오늘 일 어땠어요? 자,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섭이라는 그 작은 고등학교 2학년 소년이 제게 대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땠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어땠어? 그럼 대부분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합니까? 아, 힘들었겠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그럼 또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주저리 얘기한 걸 다 들어주고 나면 그 사람은 저를 그 사람의 친구로 여기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는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주잔을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 친구가 우던타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를 불렀고, 저 전에 최정섭이라는 그 고등학교 2학년 소년을 불렀고, 퐁 씨가 돌아가서 복음을 그 지방에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잘했든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든 하나님은 그 단점을 개의하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했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실수했던 간에 제가 한 행동은 뭐냐면 개의치 않았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계속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하나요? 지금도 여러 지방을 차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성도 중에 차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차를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돌아다니고, 차가 없는 지역에는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지방에 가서 차를 갖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운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 가끔은 조금 힘들어요. 운전이 힘들잖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치가 있겠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동의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동의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선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보는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와 같지 않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만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술 마시고 있는 그 사람, 세상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때 대부분 주님이 그런 말을 제가 주님께 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는 진짜 아내랑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이걸 결정하고 안 가면 지금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이제 따지려고 하려고 불렀습니다. 주님,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아내가 잘 귀담아 들을까요? 그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정말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끔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주님,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이럴 때 내가 조용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아, 확실히 주님의 판단이 맞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실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작은 나의 하루, 나에겐 작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하루, 이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요, 지혜가 생기고요, 하다 보면 주님께서 다음 지시를 하십니다. 그거를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걸 보고 있어요. 대학교 때 선교학과에 입학해서 들어갔는데 그 면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브라질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면접장 옆에 앉아 있는데, 아, 그럼 하나님 나를 어느 나라로 부르셨지? 하나님, 저는 어디 가야 될까요? 저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사람만 선교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 나라 가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은 학과가 있어요. 많은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과를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과대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디로 지시하셨을까요? 아직 지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장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냥 아빠와 엄마로부터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부터 그냥 나온 것을 선택한 그 하루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동서남북 종횡을 다 가로질러 보고 수많은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무궁하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팔기도 하고, 제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내를 팔진 않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루하루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점점 인도하셔서 그 땅에 있는 도성의 왕보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어도 그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부른 부르심과 장소가 틀립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다. 이것만큼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이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게 저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만나고 일하고 내 친구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보내진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전이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갈 때 그 땅은 천국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사업을 세우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나의 삶을 치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 세상의 삶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 그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다르다.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맨날 왜 좋다 그러냐? 너는 긍정론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루하루 충실히 하나님과 걸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걷고 하나님은 내게 부르신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태국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얘가 복음도 영접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에 사라마우시라고 하는 친구가 복음을 아내한테 받아들이고 나서 캄보디아 가서 한 행동이 있어요.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이제 한국에 복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 자기 주변에 작정한 사람들 다 영접을 했는데 외삼촌이 무당인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간증을 듣고, 어느 날 한 간증을 듣고 기회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큰하게 취한 거예요. 그 전략을 취해가지고 삼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촌이 그래? 그렇다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내가 왜 안 믿어? 그러고 나서 영접을 그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삼촌이 마귀의 이름으로 귀신을 예전에 고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서 그곳에 있는 3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가족반을 공부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오늘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마다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갔나요? 네. 1분 남은 것 같네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케어해주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자유를 선포하시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을 주래요. 5,000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개수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제자들 12명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등에 지고 있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간 더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예수께서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사,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5,000명 이상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의식 속에서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 읽다 보면 6장 8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200데나리온은 없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아이가 조금 먹을 걸 좀 갖고 있긴 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몰래 이렇게 보니까 쟤가 갖고 있더라고요. 주님, 제게 금과 은은 없지만 쟤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시면 일단 예수님이라도 조금 드시겠어요? 우리가 이것들은 할 수 없지만, 모두를 먹일 수 없지만 우리에게가 아니라 저 아이에게 물고기와 떡이 있다고 합니다. 200명이 드리는 금요 철학 가운데서 선교사로 누가 초청을 했을 때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선교를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물고기하고 떡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안 가도 제가 가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200명의 성도들이 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감, 그 무거움. 근데 아십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 소년과 같이 손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자들이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받아오지 않았겠어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 작은 꿈, 그 소년의 작은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왔을 때 소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소년은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내게 부르심 하나의 계획이 이것을 주님께 드리다는 것을 설득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을 하고 예수님께서 드렸을 때 예수님이 거기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고 그 떡을 소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이려면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자세한 시간은 얘기할 수가 없으나 대충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뭐 15명 정도가 그룹을 지어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이렇게 운반을 했다면 약 158분인가요? 아무튼 한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받은 그 떡을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소량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천 명 그룹별로 앉아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소년 안에 있던 그 작은 꿈, 소년 안에 있는 그 작은 씨앗이, 그 소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설득을 해서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5병이요. 그거 머지않아서 7병이어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더 독특한 사실이 있어요. 5병이어 때는 한 소년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7병이어 때는 아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출처가 없어요. 아마 그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때 남은 거의 일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마을에서 사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또 축사를 하셨고 그 제자들은 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심었고 예수님을 축복을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4년 동안 한 사람의 중학교 2학년 소년의 꿈에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맺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나의 역할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지,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를 맡았지만 저는 그 중에 일부를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14년 눈물로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주님이 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심음으로써 일어난 일들입니다. 14년 2009년도에 저에게 개척의 기회를 주셨고 후원하심으로써 영접자가 14년 동안 2115명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고 여러분이 심은 열매입니다. 저는 물밖에 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자가 293명입니다. 새가족반 743명이 이수했습니다. 양육반 171명, 양육반 2, 양육반이 길어서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2는 142명, 재매 1학기 109명, 2학기 59명, 3학기 46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병이옵니다. 7병이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임회까지 이수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집에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영접시키고 새가족방 가리키고 양육방 가리키면서 자리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교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요즘은 지금 3개월 동안은 252명인데 요즘 최근에는 280명 정도가 함께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이 새로운 비전 안에서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 씨앗을 심고 함께 물을 줌으로써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 태국 영혼들에게,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자라서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질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저희가 눈으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함께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